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별입니다. 공포영화 아시죠? 그죠? 한국에서 만든 공포영화 중에 최근 아니죠. 좀 지난 것 같은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뭔가 좀 독특한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가 한동안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이 단어를 가지고 막 패러디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복음의 제목으로 붙이고 싶어요. 무엇이 중헌디.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무엇이 중헌디 하면서 오늘 복음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그 유래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사제가 중요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 강대국들한테 이제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성전도 없어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그런 유배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성전이 없어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보존하고 또 이렇게 연구해서 알려줄 그런 율법학자가 이제 중요해지고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계속 제비를 당해요. 그죠? 원래 그쪽이 전쟁이 많은 곳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의 지배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양 문화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가 세련되고 발전된 것이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문화의 힘이 컸기 때문에 그런 고유의 문화와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민족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더욱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사이들이죠. 그래서 사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죠?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돈독히 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내도록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물고 늘어지시고 계속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반 백성들의 신앙을 전혀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옥죄고 죄책감을 자극시키고 또 자신들의 계급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히려 자기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내걸고 계속 직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학자가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누구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단언을 할 수 없지만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위공직자나 판검사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루니까 그죠?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보다 더 세면 셌지 더 약하신 분들이 아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김항의 차관이라는 공직자, 고위공직자 있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별장 성접 때 어떻게 보면 파렴치범이잖아요. 증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히기도 했죠, 그죠? 변장해서 가다가, 그죠?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합니까? 이거는 기한을 느리고 늘려가지고 공소시효를 지나게 한 뒤에 무죄로 선언을 합니다. 이 율법학자가, 우리나라 율법학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김기춘이라는 또 고위공직자 있죠, 그죠?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켜버렸습니다. 이름으로써 세월호 관련돼서 고위공직자 중에 처벌을 받는 사람은 결국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수백 명의 아이들만 물속에서 수장된 그런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광주 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 씨는 그죠? 천수를 누리다가 벌금도 안 내고 버티다가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죠. 어떻게 보면 처벌과 징수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부인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손자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쪽으로 지금 언니간 재산을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 율법학자들은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참 속이 따갑죠, 그죠? 끓어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이 진짜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으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편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그죠? 시편의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옳게 바르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데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법망을 저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막 나를 괴롭히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 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물로서 호소하는 거죠. 주님, 저의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저 대신 좀 혼이라도 좀 내주세요. 이게 시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의 이야기고, 이 시편 이야기는 결국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저주와 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 찬미로서 마무리하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바로 우리네 삶의 그런 교과서인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처지를 헤아리면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얘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인간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얘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막 뺀질뺀질하게 산 사람들, 그것 또한 다 지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역사 속에 묻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별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미움과 정오에 빠지지 않고 결국 하느님 찬미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성경은 바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주일, 그죠? 우리 보내면서 월요일 미사 이렇게 봉헌하면서 이번 한 주 또한 그런 마음으로서 성경을 읽고 내 삶을 하느님께 이렇게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